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어제 봄맞이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50명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셔서 청소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2, 3부 설교하고 또 4부 설교, 또 특세 월요일날 설교를 3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싶어서 안 하고 했습니다. 혹시 또 안 온다고 화나신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충분히 좋은 엄마의 그 세미나가 수료식을 하고 좋은 간증이 많이 난 것을 들었습니다. 곳곳에 청소로 들어가지 교육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의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교회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사역하는 제1010 사역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다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합예배에 다 가야 됩니다. 헌금위원으로 다 가야 돼요. 세례 안 받았다고 못하지 말고 다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교회에서 국수를 먹고 가셔야 되는데, 이 국수가 김치가 중국산이라는 소문이 나갖고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국산이야? 그랬더니 사무실 알아보니까 국산이래요. 국산. 그래서 여러분, 국산이라고 품질 보증이 돼 있으니까 다음 주에 국수 다 드시고, 또 국수만 먹이기는 안타깝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자발적으로 떡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자들이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주는 떡 먹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국수 드시고 떡 잡수시고 곧바로 와스타인으로 가서 우리 헌금에 섬겼습니다. 일생에 어쩌면 한 번의 기회일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연합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도 모르고요, 연합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한테 맡길지 안 맡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인 이 안산시를 위한 연합예배의 그 헌금위원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제가 감사한 내용은요, 지난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들이받은 차의 주인공이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백석 신학교회 교수님으로 하시다가 은퇴하셨대요. 같이 인사를 나눈 다음에 머리가 좀 아프시다 그랬는데 병원에 안 가셨대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보험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 마감이 됐다고, 완료됐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차가 찌그러졌는데 우리 그 보험하시는 김근배 집사님이 아시는 곳에 갔대요. 갔더니 거기 동상교회 집사님이라서 저를 안다고 공짜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험 처리 범버 교체만, 상대방 차 범버 교체만 보험 처리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이 안 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만 정신 차리게 주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잘 마무리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구약을 전공하시는 총신대의 김정우 교수님이 구약 통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이사야서는 과거를 보는 단순한 창이 아니라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 쉽게 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는 창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졸다가 중간에 잊어버려도요, 이게 뭐뭐 해야 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뭐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딱 잡고 일단 설교를 들으셔야지, 듣고 싶은 거 든 다음에 그래 침뱉음을 당하고 뼘을 맞고 수염을 뽑아도 가만히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에이 말자, 안 하자,
에이, 괜히 잘못 들었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율법적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복음이란 사실을 알고 들으면 그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복음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 이게 일명 종의 노래, 종의 노래. 노래라는 것, 시라는 건 뭐예요? 서술문처럼 설명문이 아니라 노래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똑같은 리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진짜 노래의 내용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번 중심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보면 처음에 주 여호와께서 그랬죠.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7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 9절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이게 뭔가 반복되면서 이게 하나의 리듬을 탄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4절부터 그다음에 5절 6절이 한 세트라면 7절 8절 9절이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한 절짜리 4절과 두 절짜리 5절 6절짜리 두 개가 한 세트가 되고, 그 다음에 7절 8절 두 절과 9절짜리 9절에 한 절짜리가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의지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4절을 보시면, 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4절에도 학자란 단어를 두 번을 썼어요. 학자들의 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학자들의 귀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혹시 첫 번째 학자들 할 때 가로치고 이라고 쓴 거 나오나요? 네, 없는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이 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이하고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써 있죠. 네, 그런 성경이 있고 아니라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런 학자들을 제자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의 첫 번째는 학자들의 혀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만 뒷부분에 학자들 같이는 제자들 같이, 이게 맞아요. 자, 잘 보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학자처럼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도와준다고 그러고 속을 막 긁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도와준다고 사람을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학자들의 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줘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 이것이 종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예를 들면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좀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거죠. 이거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듣는 자세예요. 그래야 알아듣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것이 어떤, 그 다음과 어떤 연관이냐면, 자, 5절을 보겠어요. 자, 알아듣는 얘기를 해요. 5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까 절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뒤로 물러간다는 건 조금 해석이 어렵지만 이게 시니까 앞에 단어와 뒤 단어를 표현만 달랐지 같은 내용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않는 것과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은 반복하면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역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인데 어떤 것을 순종하냐?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학자들 혈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 할 때 사람들이 무시해서 막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이런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알아주고 칭찬해도 모자라는데 막 오히려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막 때려요.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 봉사 안 해. 그런 적이 많잖아요. 언제 안 했어요? 자존심 상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따위로 찬양하냐? 왜 그따위로 봉사하냐? 왜 그따위로 말하냐? 막 이런 말들 때문에 내가 이런 말 듣고 해야 돼? 이게 안 하지. 이러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긴 뭐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때려. 수염을 뽑아. 그 다음에 침 뱉어. 이건 굉장히 모욕하는 거거든요.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 뱉고 이런 건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데 알아주고 박수를 치기는커녕 막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이게 창피를 줄 때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5절이죠. 비밀은 이제 5절이에요. 5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나의 귀를 열었다는 건 뭐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에요. 알긴 다 알겠는데요,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아. 이건 뭐예요? 내가 사실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진단하는 게, 처방하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아직도 살만한 힘이 있으면 안 하겠죠. 내가 죽을 지경이면요, 의사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건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놀라운 도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맥을 하는 분들 이제 벌써 9기까지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이제 초반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2년 공부한다고 여러분 자신이 변할 걸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2년 공부한다고 우리 육신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나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게 돼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년간 기도하고 말씀을 잘 배워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어느 순간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게 뭘까요? 변화되는 게 뭘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내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육을 끝내고 성맥을 끝내고 내체를 다녀오고 생수양 다녀오면 사람이 막 뒤집어질 줄 알아. 근데 똑같잖아요. 그 막 비난해. 아이, 똑같네. 네, 똑같은 거예요. 육체는 안 변한다니까요. 성경 공부한다 육체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죽을 때까지 죄덩어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이 죄를 인정하고 구제불능 인정하고 얼마나 더 자주 주님을 찾고 주를 의지하는가,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요, 내가 귀를 열었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럴 때 순종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살 길이 있다면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살 길이 없다 할 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뭐냐면 아직 정확히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여호와의 종은 귀를 열었기 때문에 완벽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내가 이번 설교를 듣고요 큰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근데 꼭 내 얘기예요. 누가 일렀나 봐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잃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게 들렸을까요? 이 평범할 때, 건강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중병에 걸리고 관계가 심하게 깨지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 때 그 모든 해결책이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이 만나를 먹이면서 뭐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 만나를 먹으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은 또 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이건 뭐야? 얼굴이 부싯돌 단단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뭐야? 얼굴에 철판을 깔고,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넌 부끄럽지도 않냐? 창피하지 않냐? 뭐가 창피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돕나요? 8절 보세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가까이에서 계속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반대로 마귀는요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죠. 우리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죄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교사한다고, 너 같은 게 무슨 순장한다고, 네가 집사냐? 예수와요? 네가 집사야? 그렇게 행동하고도 집사야? 야야야야 집어쳐라. 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봉사하냐? 그렇게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가 아이고 가운 입으면 다냐? 아유 막 이렇게. 그래,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맞아, 나는 성가대 설 자격이 없어. 내 다음 주부터 안 해야지. 난 순장할 자격이 없어. 난 교사할 자격이 없어. 난 담임 목사할 자격이 없어. 그만둬야지. 이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내 행위와 자격을 근거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사역하고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의롭다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결국 이 의롭다 하시는 걸 보니까 앞에 나오는 5절과 6절이 누구를 연상시켜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 6절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죠? 자, 6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생각해 보세요.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면 우리가 여호와의 종인 건 인정하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 내가 그분의 종임을 자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사역해야 되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보냄받은 일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패밀리와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종인 우리들을 파송하여 거기서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이렇게 수염을 뽑힐 수 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길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아, 신앙생활 되게 어렵네, 힘드네, 그냥 그만둘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내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보냈지만 그곳에도 이런 조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안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이게 마땅히 가는 길이지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참아도 뭐 또 화도 내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에이그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계속 송사해요. 가뜩이나 육신적으로 힘들어 죽겠고 막 창피하고 고통당하고 막 손해를 보고 사는데 거기다 대고 또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마귀가 막 조롱하잖아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교사야, 아직도 술 담배도 못 끊고 아직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부싸움하고 지금도 너 별거하고 있잖아,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찔림이 막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자격 없으니까 그만둬야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가까이 계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막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자격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봉사한다 생각하면 금방 좌절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고 기도할 때는 막 있다가 그냥 성경 못 읽으면 막 나는 자격도 없어. 그럼 한 달에 며칠이나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뭐요? 딱 하고 대적 앞에서 나와! 맞짱을 뜨자! 부시돌같이, 야, 너 죄를 짓고,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의 괴수야, 어쩔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야. 내가 완벽하다 면 내가 예수 못 믿겠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번에 부활절 연화님에 가서 헌금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하던 행동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볼 텐데 못 가겠다 창피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서, 야, 너도 예수 믿었냐? 그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 예수 믿었기 이 정도였어. 너 예수 안 믿어서 나한테 죽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응?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당당하게. 마귀 앞에서 맨날 그냥 말씀을 듣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 나는 죄인의 괴수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하고 난 예수님을 믿어.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쓰는 거야. 자,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끊임없이 가까이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야. 네가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해. 야,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라. 힘든 거 내가 알아, 네가 아픈 거 내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폼페이라는 도시 들어봤어요? 굉장히 번성했던 고대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지진 때문에 한꺼번에 딱 없어져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한 도시가. 나중에 그 도시를 발굴했어요. 그랬는데 막 처참하죠. 막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죽어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끝까지 안고 있다가 자기도 죽고 아이도 결국은 죽은 거죠. 다
파묻혀서. 그렇지만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알죠?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픈 걸 두고 못 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릴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아프셨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예수 믿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아파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고난의 현장에 파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그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었지만,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시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직장과 사업장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파송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까이 계시는 정도 아니죠. 지금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 신앙생활을 경험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는 것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난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편으로는 학자의 혀를, 귀를 가지고, 제자의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듣고 이제 뭐예요? 내가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옳다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 나도 힘들어요. 나도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 당신도 힘들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또 주변의 원수들은 야 네가 예수 믿는데 달라진 게 뭐 있냐? 너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아파? 오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네가 맨날 기도하는데 왜 애들은 그 모양이냐? 너 맨날 기도하는데 달라진 게 뭐 있냐? 이렇게 막 조롱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주는 게 아닌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조롱한다. 일가 친척들이 조롱해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네가 너 같은 죄인이 모자랐다고 네가 야 그만 더 때려쳐. 네가 안 하는 게 더 나아. 넌 교회를 망쳐. 네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져. 막 이렇게 막 정죄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 나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셔. 이거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8장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을까?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화면에도 아마 뜰 거예요. 신약성경 250쪽에 좀 여러 절을 볼 거기 때문에 찾고 어려움이 옆 사람하고 같이 보세요. 자, 이제 31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본문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우리가 8장 32절은 많이 외워요. 따로 띄어서. 근데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 33절을 보세요.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여기 의롭다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100점짜리로 인정한다. 예수님 때 넌 100점이야. 완벽해. 너는 복덩어리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단순히 뭐 의롭다 의롭다 아니야. 의롭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모든 복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당당하게 이해하는 거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근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막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분명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한다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분은 2부 예배 나오니까 한 집사님이 봉사하는 자리에 안 보여서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다 떠나고 싶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면 전화라도 하지 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통화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2부 예배 나왔어요. 뭘 얘기하죠? 사실은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런 아픔이 있어요. 목사가 더 자주 전화하고 더 많이 신방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느꼈으면 좋은데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내가 목사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못 느껴서 못 들어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랑만 느낄 수 있다면, 그거 들을 수 있다면, 경험된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셔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다요?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소용,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초반에 얘기했죠. 이 복음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버리고 싶고 고통 떠나고 싶지만 주님은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너를 먼저 구해내라. 네가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래서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준 능력이요, 기쁨이요, 감사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고 웃음거리. 여러분의 그 사역과 그 수고와 아픔이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믿지 않은 사람 볼 때는 야야, 그러려면 그만둬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꼭 예수 믿어야 하냐? 너 같으면 나는 안 하겠다.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니네 집 남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잘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라고, 부자 되라고, 건강하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땅은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어쩌면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은 더 이 세상의 미련을 끊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은혜요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가 친척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해요. 그럴 때 차라리 다 그만두고 돈이나 벌까? 되는 거죠. 봉사한다고 누구 하나 주나?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군대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데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 벌면 그런 소리 듣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마음껏 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집어넣으신 것은, 십자가 일을 가게 하신 것은, 순교자의 삶을 가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예화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실화예요. 6.25 때 있었던 실화인데요, 1950년 6월 18일 날 6.25 전쟁 발발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 북한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대표적인 목사님 14명을 공산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잡아갔어요. 12명이 6.25 바로 새벽, 6.25 남침 직전인 그 새벽에 12명이 총살당하고, 한 명은 미쳐서 나오고 한 명은 멀쩡하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자, 12명은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다가 결국 죽었구나, 예수님을 믿겠다가. 또 한 명은 고문 때문에 미쳤고, 저 한 명 멀쩡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배반했을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런 소리를 다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남쪽에서 육군 특무대가 평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 중에 그때 12명을 총살한 괴뢰군 소자 12개짜리가 잡혔어요. 그때 이 괴뢰군 소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2명의 목사를 죽였는지 말하겠다. 당신들의 위대한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나? 꼭 개새끼들, 여기 표현이 그건 죄송해요. 꼭 개새끼들처럼 줄적거리고 낑낑거리고 엉엉 울면서 죽어갔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없다고 부정하고 동료들을 헐뜯는 꼬락서니가 목사 같지 않아서 분통이 나서 총살시켰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한테 대항을 하더라. 당당하게 싸우고 14명 중에 당당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얼굴을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죽일 수 없어서 그냥 내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안이 봉봉했어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바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저 공산당 소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2명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총살당했고 나는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진짜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배교자라고 자기를 죽는 거죠. 왜요? 만약 12명이 배교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12명을 평생 섬기고 따랐던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릴까봐 이분이 차라리 자기가 배교자가 되어서 자기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그 12명의 명예를 살려내므로 성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거죠. 그분도 결국 총살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이 사실을 소설로 썼고 연극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순교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도 나왔고 연극도 됐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배교자로, 배신자로 그렇게 조롱당하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의를 살려준 거죠. 시편 37편에 보면, 찾질 않을 거예요. 제가 혼자 보면 시편 37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정오의 빛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해가 뜰 때처럼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옳았구나 라고 인정하도록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모욕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증되었고 증명되었고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힘들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모욕스러운 길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댁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수치, 시댁을 구원하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조롱당하면서 술도 못 마시는 게, 담배도 못 피는 게, 관계도 못하는 게,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도전받고, 누군가가 기독교가 뭐길래 도대체 왜 저러는가, 사람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곳에 하나님의 미랄될 때 하나님이 안산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심으로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